삶은 큰 결정과 선택의 연속이죠. 학생 때까지 많은 것을 배우고 쌓아왔던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처음 큰 결정을 했던 그 중대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섰던 경험은 모두가 다 대학이라고 하는 선택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 뒤에는 이어서 직장, 또 더 이후에는 이제 결혼과 출산, 그 이후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녀 양육, 또 노후 대책,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그 연속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와 같은 순간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이 선택의 순간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가? 우린 이 질문을 끊임없이 묻고 또 구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할 때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단과 선택 앞에 서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인생의 정말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바로 당신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제 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뒤에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 최대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계셨어요. 바로 십자가 순환을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십자가 순환을 피할 것인가, 이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간을 앞두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과정 중에 경험하게 되신 몇 가지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감정의 격변을 겪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단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정이 요동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심히 놀라시며라는 단어는 이 원뜻이 어떤 뜻인가? 예상치 못한 것을 보고 놀란 충격과 놀라움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지금 충격과 놀라움이 찾아온 것이죠. 심지어 공포의 의미가 포함된,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예수님은 두려움을 마주한 거예요. 그 뒤에 등장하는 슬퍼하사, 이 단어도 고통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 구절인 34절에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게 됐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심히 고민하여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 쓰였는데요, 바로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기 직전 그가 가졌던 감정의 그 끝,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가 왜 이렇게 분을 내느냐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심히 고민하여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는가, 그분의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차오르고 차오른 상태가 지금 오늘 예수님의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단순히 잠깐의 고민, 여기에 표현된 심히 고민,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면서 정말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감정의 끝에 예수님은 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감정과 하나님의 길은 연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주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내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감정의 요동함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우리 각자의 이 연약함의 어떤 근거로 이것을 확인해요. 아, 난 여전히 부족하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찾아오는 감정의 격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길이라 여겨져서 그 길을 걸어가며 마주하고 있는 감정의 격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여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계속해서 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은 채 여러분의 길을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이자 메시지인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엄청난 배신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 이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사용되던 가장 친밀한 가족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아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대인도, 어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빠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이 표현은 정말 너무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지금 어떤 사람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러할 만큼 어마어마한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친밀한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잔을, 상징적으로 내 인생의 운명의 잔을 하나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장 신뢰하는 대상에게 받은 이 거절감, 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실패감, 이 배신감을 예수님이 지금 직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배신당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인 것이에요. 예수님 그 길을 이와 같은 감정을 경험하며 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엄청난 무력함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겪게 된 어떤 거절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주 본문 그 무화과나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제 잔이 제 인생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면 너희에게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예수님께서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엄청난 무력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요.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의 기도로 막혀요. 변화돼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한 자료에서 얼마나 처절한 인간의 패배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처절한가, 저는 이것이 너무나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무능력한 이 무력함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력함의 상징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7절에 보면 가셔서 너희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그들을 질책하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 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없었다라는 이 단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어떤 이 부족함, 사람의 능력의 역부족을 의미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네 한 시간도 기도할 만한 능력이 없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 담대하게 자신들의 능력을 막 내보였어요.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겐 그 능력이 없다. 너희는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 이 무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엄청난 자신감이 상하는, 자존심이 상하는 표현이었을 것이에요. 우리를 이토록 무시하신단 말인가? 근데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철저한 예수님의 무력함, 그 곁에 제자들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경험하셨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얼마든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선택, 우린 그걸 피할 수 있죠. 내 감정이 편안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나의 소원과 바람, 그것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나의 원함,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또요, 나의 능력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죠. 얼마든지 이거 내가 선택해도 되는 것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얼마든지 이 세 가지의 기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걸 경험하셨습니다. 감정의 끝까지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은 감정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됐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선택을 선택하실 수 있었는데 이 기준들을 모두 다 예수님은 놓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따라서 그 인생의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내 평생에 주신 약속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구하고 물으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 참된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속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그 두 번째 메시지는요, 당신의 선택의 과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과정을 겪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중대한 선택 앞에서 반복해서 행동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앞에 반복해서 3번이나 하셨던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언제나 그 인생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일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동역자인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분이 행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분주한 사역 가운데에도 새벽을 깨우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요, 심지어 자신의 동역자인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냥 가셔서 부르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중대한 결정 앞에서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했을까요? 또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여러분이 마지막 정말 이 엄청난 결정을 앞에 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상상을 해보는데 우리 모두 기도를 할 것 같지 않은 거죠. 뭐 할까요? 전 제자들과 상의했을 것 같습니다. 야, 어떡하지? 너 무슨 생각? 베드로야,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요한아,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다수결로 하자. 질까 말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얼마든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든지 대화하면서 협약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적당하게 선포할 테니 목숨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뭐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야, 은 30전이 아니라 금 30 줄게. 나를 팔지 말아다오. 유다를 설득해서 인간적으로 다시 내 편을 만들어서 십자가, 군인들에게 나를 팔아주지 말라고. 여러분,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셔서 그냥 기도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수많은 논의와 수많은 예상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걸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선택의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과정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지체가 최근에 찾아와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우리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행위적으로 교회니까 문화적으로 기도 한번 했다라는 얘기 들으려고 제가 글을 다시 보낸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의 과정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눈치채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존 오트버크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결정적인 요지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당신의 의식에 영향을 하나님이 미칠 수 있지만 당신은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길이 맞나?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궁금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런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경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택의 과정을 겪으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함이, 이 선택의 결정적 순간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를 신앙의 용어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이 장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내 뜻은 알 수 없지만, 내 소원은 있지만, 나의 감정은 있지만, 나의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간절함으로, 이 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한 책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흔들어 보기도 하고 거꾸로 쏟아보기도 하고 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뭉클했던 한 대목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이 들여다보는 내용이라서 잘못 얘기했어요. 아니, 들여다 보이지 않는 1000방울의 물이 들어가는 병이 있다. 이 병에 물이 들어있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 바로 넘치는 때이다. 이런 병이 2개 있다고 하자. 한쪽은 800방울, 다른 한쪽은 400방울이 들어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똑같이 400방울씩 은혜를 받았다. 800방울이 들어있던 병은 201번째 방울이 들어오면서부터 넘치기 시작하고, 400방울이 들어있던 병은 똑같이 400방울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표가 안 난다. 400방울이 들어있던 병에도 똑같이 물이 채워졌으나 아직 넘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 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단지 채워지는 시간이 더 걸릴 따름이다. 분명히 무엇인가를 받았고 기쁜데 보여줄 증거가 없는 것이다. 물이 넘치지 않는 이상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본다. 흔들어 보기도 하고 거꾸로 쏟아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선택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내게 흘러넘치지 않아서 은혜 받지 않은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착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흘러
넘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 연약함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드린 예수님을 하나님 살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그 절박한 예수님의 소원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3장 4절 같이 함께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거친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린.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만 못 지치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한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
정말 전심의 고백으로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의 임재 안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우리 시합심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에 그 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감정이 요동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배신감과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거절감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근거와 선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이 삶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고치시는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선택지 앞에 하나님 당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내시는 주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이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주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주의 계획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아직 선택해보지 않은 내 인생 가운데 중대한 결정이어서 청년의 시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신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이 오늘 무엇보다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이 오늘 선명히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비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약속으로는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만 가지고 한 걸음씩 내리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이 나의 삶을 인도해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그 인생이 주의 복의 근원이 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의 약속을 깨달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를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선택에 그 결정 내리는 그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과정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선택의 과정을 뛰어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다른 것 그냥 바라보며 그 과정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예수님 가신 것처럼 기도하며 선택의 과정을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의 선택의 과정을 주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의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택의 과정을 하나님 우리가 뛰어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저 하나님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이 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이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 앞에 그 선택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선포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우리 다 함께 일어서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만물 우러러 주님을 경외하고 주 보좌 앞, 주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제자들처럼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우리 저마다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어 새로운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정말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평생의 인생에 다가온 수많은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선택의 과정을 하나님 경외하는 기도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일부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은혜로 평생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평생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